안녕하십니까. 생명 채널 마르페 듀얼라이프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떠오르는 햇살과 맑은 공기와 또 우리가 마실 만한 물과 이러한 모든 선물들을 제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손길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의사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또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진 이 사람이 어떻게 성숙되어 가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될까요? 여기에 나오는 도표를 통해서 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몸이 있고요.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과의 관계도 포함되지만은 사랑과의 관계, 예, 우리 가족과의 관계.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몸과 마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등등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몸과 마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39세입니다. 남편이 있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해주기를 뇌암 진단을 한 것입니다. 이미 상당히 커져 있어 수술, 항암 치료, 또 몇 달을 병상에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사망을 하고 맙니다. 또 여기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 청년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갖고 취직을 하고 잘 나가다가 환청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환청 때문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가족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음모를 믿게 됩니다. 곁에서 자꾸 그것을 강조를 하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생각이 혼란해지고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끝내는 직장 생활을 계속 못하게 되고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받게 되지요. 예. 여기 두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은 왜 이렇게 어떻게 이런 병에 걸린 것입니까? 예.
뇌암, 정신분열증. 예. 우리는 이러한 망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몸과 마음과 관계의 세 요소가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타고날 때 눈매, 키, 몸집, 성격, 또 어떤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심지어 건강할지라도 수명까지도 유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납니다. 예, 유전이에요. 이게 유전. 예, 타고난 것이죠. 그 다음에 유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곁에는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 유전적으로 동일한 몸을 갖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며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참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뭐예요? 선택입니다. 선택. 유전과 환경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세 번째 요소인 이 선택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삼가고, 무슨 운동을 하고, 이런 모든 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물론이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지 마음의 문제도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하지요. 아무도 그 무엇도 나를 강제로 화나게, 불쌍하게,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삶이, 내 생활의 습관이 이것이 병을 낳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관계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것은 내 자신의 무엇이에요? 선택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에게 성경은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질병 치료, 나의 정신 치료, 나의 마음의 치료. 그래서 이러한 망가진 것이 치료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것. 다시 말하면 물과 우리를 살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지요. 구원. 나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망가진 현실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망가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아프지 않은 사람도 거의 없지요. 몸과 마음이 지쳐서 죄된 생활로 말미암아 정말 많이 아파하는 것이 인생의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비록 연약하고 병들고 고장나고 아프지만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 43장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God can make a way where there is no way. 길이 지금은 없을지라도 길을 내시는, 또 하나의 길을 내시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망가졌지만은 새로 살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구약성경에 나오는 책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그 근거를 거기에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원수는 도망가고 광야에 강이 흐르는,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그 내용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읽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색깔을 칠해놓은 곳은 좀 강조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야곱아, 야곱 아시죠?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완전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그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되어 새 이름을 갖게 되고 새롭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건강한 삶이, 그 죄에서 눌려서 살던 삶에서 해방되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인데, 여기 야곱아, 비록 죄된 야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여기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죄된 곳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느낄 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구속하셨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믿음으로, 나의 선택으로 되었다 하는 놀라운 선언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계속 2절로 3절 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물 가운데 가든 불 가운데 가든 강을 건널 때든 그 시련의 불꽃이, 죄의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계속 보면 4절로 5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탕자가 집을 떠나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요. 그래도 돌아온 아들을 다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주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6절로 8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거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건져 주신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를 창조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셨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를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아무도 들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누는 증인으로, 총으로 우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나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대체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기 11절로 13절에 보면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을 수가 없다. 여기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나와요. 구속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지라도 결국에는 구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러기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기 새로운 길을 내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광야에 물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사막에 강을 내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 번은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우리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생명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었어요. 세일을 행하셨어요. 전능하지 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결국에는 광야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주셨건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예. 이게 바로 죄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21절로 25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믿음을 나타내란 말이에요.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었건만 하나님을 떠났어요.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함께 의논하자. 예.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리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26절, 28절까지 나타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예. 마치 한국의 옛날 대중탕 기억하시죠? 예. 그 추운 겨울철에 목욕탕에 가서 푹 잠그고 때를 빼고 몸을 닦고 네. 그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를 물과 말씀과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치유하리라. 내가 치유하리라. 이게 마르페예요. 마르페. 네. 마르페.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마르페 치료봉사팀을 만나 그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 광야 같은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드는 생명의 길에 있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는 그런 건강에 좋은 복된 소식을 나누는 일을 행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너 이스라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가 보기에 바르게 살며 그 명령을 귀에 담아 모든 규칙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고대 이집트. 그곳에 많은 질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통계에 의하면은 그들이
그들이 시체를 방부 처리하고 모아놓은 미라, 36,000개의 미라를 검사를 했더니 그 당시에 이러한 질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질병과 비교해봐요. 동맥경화, 변비암, 간경변증, 성병, 골다공증, 당뇨, 심장병, 비만, 두통, 충치, 신장결석, 관절염. 어쩌면 대동소이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 많은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뉴스타트의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모든 질병에 하나도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 수많은 이때 질병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마르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드신 그분이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들.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 생명의 자녀들, 은혜를 입은 구원의 자녀들,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겼는데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모든 생명의 씨에 있듯이 영생의 말씀이 씨앗이에요, 씨앗.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구원이요. 죄 중에서 우리를 건져서 살려내시고 죄악의 연약함으로 생긴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 환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또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길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우리의 선택권이 거기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초의 음식, 통곡식과 견과류와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식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매는 저희들 오셔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에 불을 내고 바위를 열어서 생명수를 주시고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전과 환경과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때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져 있는 저희들, 아프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죄악의 그 영향이 너무나 크게 됨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날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보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르페 뉴라이프 채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힐링 메시지, 건강 메시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길을 나누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용기 주시고 속히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생명의 선물을 빛을 통하여 물을 통하여 공기를 통하여 음식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영원히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위에 건강에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